가상칠언,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멎으실 때까지 우리 주님 하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 차례대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상칠언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한 33년 정도의 삶을 사셨어요. 30살 즈음부터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관례를 따르면 중요한 공직에 나아가서 중요한 역할을 섬기는 나이가 30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나이가 30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으로 역할을 공적으로 시작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가 시작된 나이가 30살쯤이셨어요. 아마도 이런 관행과 전통을 예수님도 그대로 존중하셨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이신 당신이 성취할 구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공생애가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기대하거나 예측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지를 않았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이 문제를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죠. 그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굉장한 부담이고 스트레스고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은 못 박히셨고, 그렇게 굵고 짧은 33년 정도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삶을 사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수치와 모욕 속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임종의 순간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상칠언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설교문을 써 내려가면서 지난 7주 동안 이 설교가 저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한 능력과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 안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연목사, 너는 어떻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생겼어요.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사랑하기도, 닮아가기도, 소원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제 안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 하루하루 사는 것도 녹록지 않아 죽겠는데 뭘 죽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어. 사는 것도 힘든데 사는 것도 지금 뭘 어떻게 죽느냐를 고민해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자신의 삶이 어떠할지를 알고 떠날 자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를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삶을 사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제 안에 한결같이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40 중반을 간 넘은 아직 담임 목사로, 목회자로는 젊고 아직은 어린 목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40 넘게 살아온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 여러분,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고요, 그럴듯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평안하고 즐거워 보이는 것들 다 가지자는 건 아니에요. 다 가지자는 건 아닌데, 나도 그 중에 조금은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 좋은 것들 중에 조금은 누려봤으면 좋겠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고 좋은 게 많은데 나 그것들 좀 봤으면 좋겠고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들어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에게 십자가의 삶,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십자가에서 임종 직전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 무슨 기력이 있다고? 마지막 임종하시기 직전에 무슨 힘이 남아 있었다고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기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라고 죄인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도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이 마지막 기도를 큰 소리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드렸던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절박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셨겠죠.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자격 시험을 봐야 되거나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쁜 일상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조금 한참 전에 유행했던 또 책인데 미국 시카고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미국의 한 2-3만 명 모이는 큰 교회를 섬기셨던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우리말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에 이게 영어로 쓰여진 책이라서 여러분 영어 원 제목이 뭐냐면 Too busy not to pray.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그런 말이에요. Slowing down to b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slowing down,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바빠서 피곤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 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빠서,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빌 하이벌스 목사님은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일이 많으니까, 분주하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 중에 제가 제일 백미로 꼽을 수 있다, 제 생각에, 제 마음에 이 책의 가장 백미야 이 내용이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게 왜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요? 저도 궁금한데 빌 하이벌스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죠.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읽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을 기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한다.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가졌으면 가져봤으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한정돼 있고 원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죠. 심지어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살인을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기까지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학의 태제 1번이 뭡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자원을 서로 소유하려 들고 그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엔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원합니다. 뭔가를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져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만족으로 갑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탐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어떤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연 목사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 강좌, 작년에 교리 강좌 이렇게 해서 강좌하고 막 말씀 묵상 학교 막 이런 거 하고 막 자꾸 막 연 목사는 뭐 이렇게 막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막 이래서 막 이렇게 뭐 학교 막 이런 거 막 자꾸 막 이런 거 좋아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진짜 목회적인 소원은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소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세대가 되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꿈을 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새벽 예배 나가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툭 하면 가서 철야하고 오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여름과 겨울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고 바위 위에 앉아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목소리가 완전히 깨구리 매미 소리가 될 때까지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그렇게 전심으로 부르짖던 어른들의 기도해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는 어른들을 못 봐요. 밤새도록 교회에서 철야하며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시던 그런 분들을 못 봅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기도는 책 보고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는 책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무릎 꿇어 부르짖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런 꿈을 꾸어봐요.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소문난 성령 집회, 기도 집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손 붙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손주, 손녀들 데리고 나와서 3대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자녀들은 그 손주, 손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엄마가 막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옆에 있어 기도하던 애기가 엄마 왜 울어? 그리고 티슈 꺼내서 엄마 눈물 닦아주면서 너 때문에 운다 이놈아. 그 기도의 눈물을 아는 아이들이 커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라고 말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경험한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그런 기도자들로 넘쳐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젊은이들이 연애하는 장소가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 전에 잠깐 만나. 그래서 잠깐 만나서 커피 마시고 금요 기도회 오고, 우리 금요 기도회 끝나고 잠깐 만나, 신영아. 그렇게 해서 데이트하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나오는 형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결혼하고, 금요 기도회 나오는 자매면 마스크 안 내려도 돼, 그냥 일단 예식장부터 잡아. 이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들마다 절망을 딛고 일어나고 메말랐던 눈물이 터지고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좀 찬양팀도 좀 만들어지고, 그래서 좀 음향과 영상 장비도 좀 잘 갖추어지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아는 좋은 사역자들이 좀 세워지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기도꾼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첫 마디가 기도였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도 기도였다. 우린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나 오늘 기도 가야 해.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기도에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네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죄인의 부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르고 계시네요. 죄인의 절박한 탄식으로 나아가던 주님께서 왜 이 마지막 기도에서는 아들의 기도, 자녀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수치와 부끄러움에 쌓여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그 도망가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인간의 그 비참함과 그 불쌍함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새로 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들의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도망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와 함께 주엽 열매를 누가 더 많이 먹느냐고 돼지랑 다투게 되는 그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던 그 집 나간 아들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와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말할 자신과 면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굶어 죽지만 않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낫게 하실 겁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시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아버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영혼을 부탁한다. 아버지의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숨막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은 물질만 인정하려고 들어요.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 가능한 것만을 인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는 잘 갑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운동을 합니다. 영양제를 먹어요. 아름다운 옷과 보석을 사서 치장하고 몸을 단장하고 꾸밉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정성을 많이 기울이고 돈도 쓰고 여러분 열정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잘 차려진 생명의 말씀의 정찬을 먹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말씀 앞에 머물러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영혼이 강건하도록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돌보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철저하게 돌보고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보고 우리의 귀가 듣고 하는 것들을 조심해서 우리의 영이 상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보는 것들이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내가 듣는 것들이 내 영혼을 낙심시키는 줄 알면서 그것을 굳이 보고 그것을 굳이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시들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앞에 더 깊이 엎드려 간구해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과 2절에서 1장 2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도는 지금 뭘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주님은 그 마지막 기도를 숨지시기 직전에 무슨 기력이 있기에, 무슨 힘이 아직 남아있기에 큰 목소리로 아버지 하고 부르셨고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신 겁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임종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오늘 본문 45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마가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정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서의 증언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임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느냐? 한가운데가 찢어졌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죽음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복음서마다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어 놓는 일종의 분리막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고요,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일상 업무를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금촛대를 관리하고 분향단의 향을 관리하고 진설병의 떡을 관리하는 곳, 그것이 이 성소예요. 여긴 제사장들이 드나들면서 성전을 관리하는 공간인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들고 이 지성소에 나아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뿌릴 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에요. 성소의 휘장은 매우 질기고 단단한 직물로 만들어집니다. 가늘게 꼬아서 배실을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질기냐면 양쪽 끝을 황소에게 묶어서 양쪽 끝에서 황소가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그런
직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황소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한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 놓았던 그 장벽이 깨뜨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의 공간이 열려진 겁니다.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속죄의 공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진 겁니다. 속죄의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뿌릴 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바로 그 순간 속죄의 제사가 완성된 거지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찢어진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니요, 지성소가 우리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지성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거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며 올려드린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 그 마지막 기도와 함께 숨을 거두셨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구원이 완성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겁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고 얼마나 그럴듯한 지위와 명성과 평판을 가지고 살았느냐, 여러분,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움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유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였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와셨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가?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고 소망인가? 나는 그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찢으셨단 말이에요. 지성소가 이렇게 가로바로 있으니까 이 가로바가 한가운데가 하중으로 찢어진다면 어떻게 찢어질까요? 가운데가 무너져 내려서 찢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